자리에 서니까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그죠?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를 따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된 곳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 개설됐던 과목 중에서 터키 선교사님으로 오래 계셨던 이제 그 김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이 터키 현장에 가서 이 바울이 사역했던 뭐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순례를 다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그 시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중에서도 이제 밀레도에 갔었는데 여러분 밀레도 하면 이제 그 사도행전 그죠? 20장에 나오는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별 어떤 설교 같은 것을 하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밀레도이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이제 그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박 10일의 일정 가운데서 주일날 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밀레도라는 그 바울이 사역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날따라 비가 이제 좀 추적추적 내리고 약간 좀 그런 스산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 앞에서 바울과 그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작별하던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 같아서 왠지 이렇게 마음이 애잔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가 조금씩 내렸기 때문에 에베소 한 성벽 터 계단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바로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나눈 대화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까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주일 설교였어요. 따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8절 말씀을 그냥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씩 훌쩍거리면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제 바울의 심정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또 이제 그 바울의 심정과 또 목회자 후보생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그 뭐 전도사님, 뭐 사모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그냥 그 바울의 말을 그냥 읽는데 그냥 이게 그게 그냥 한편의 설교인 거죠. 더 다른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이 그 밀레도 현장에서 그냥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한편의 설교가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읽는데 진짜 다 훌쩍거리면서 이제 나중에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사실 본문 자체가 바로 한편의 감동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본문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하다가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서 나오는 말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있는 걸 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들 막 인터넷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게임하면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징어 게임이든 오징어 달구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임을 할 때 딱 중요한 것은 좀 잘하는 사람이랑 같은 편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편이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이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막 지금도 한창 좋은 선수들 이렇게 영입하려고 막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 데리고 오면 그 팀의 수준이 확 높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 편이 되는 것인가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뭐 거창한 것, 뭐 그런 대적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에 신앙을 가지면 막 핍박당하고 막 이런 시대는 지금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외모가 사실은 외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외모에 대한 어떤 좀 웃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외모 혹은 가정 환경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릴 적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재테크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혹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질병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 끊이지 않는 어떤 제약된 습관이라든지 자녀의 문제, 게으름, 낮은 시험 점수 등등 정말로 이렇게 진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고 웃기기도 한데 저는 대학 시절에 되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늦게 이게 키도 늦게 크고 해가지고 사람이 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되게 피부가 좋고 막 깨끗하고 이렇게 어리게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막 재밌기도 하고 막 신앙도 뜨거워지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때부터 막 여드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제가 여드름약을 그때 잘못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게 저의 가장 큰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대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막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별거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심지어는 신앙에도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소한 건데 막 그런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사실은 아주 거창한 것일
것들도 있죠, 그죠? 뭐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남들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그런 대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단서 앞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한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주셨다는 말은 사실 어떤 것을 낭비하듯이 이렇게 펑펑 그냥 후하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낭비하듯이 펑펑 퍼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 펑펑 아들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낭비하시는 그런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결과에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퍼주시는 그런 사랑 많은 자선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많은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멍하니 살았는데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밑빠진 우리 마음에 은혜를 계속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막 퍼주시려고 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랑이고 또 우리의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말은 32절에 나오듯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33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구절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상을 까벌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의 의미가 고발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이나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사탄은 천상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고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 아무개는 어제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아무개는 오늘도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까발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발하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상의 법정에는 우리 편이 되시는 재판장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참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4절. 자, 찾으셨으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서 변호사 노무현은 당시 불임 사건이라는 어떤 좀 조작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국가보안사범으로 몰려서 공안 경찰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또 죄인의 누명을 쓴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집니다. 이때만 해도 변호사 노무현이 무슨 정계에 진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권 변호사로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호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 불임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E.H. 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되게 클래식한 어떤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된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이제 그 야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했다는 그 이유로 야학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책 읽는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공산당원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E.H. 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역사학자인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소련에서 외교관으로 소련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E.H. 카가 쓴 이 그 클래식한 이 고전도 이제 어떤 불원서적으로 지금 그 생각이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 힘없고 무고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이제 억울하게 북한과 연관된 보안사범으로 이렇게 누명을 쓴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노무현이 막 최선을 다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영화 변호인의 이제 묘사가 있는데 그 영화의 어떤 백미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은 변호사 노무현 역할로 나오는 이제 송강호하고 반면에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공안 경찰 역할로 나오는 곽도원 씨, 지금 곽도원 씨 연기 정말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 검사는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그 차갑게 생긴 검사가 있고 이제. 근데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기싸움을 벌리는 그 장면이 되게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잘 묘사가 돼 있죠. 한쪽은 무고한 사람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한쪽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치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이 송강호와 그 곽도원의 그 뛰어난 연기력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천상의 법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상들을 낱낱이 다 까발리면서 지금도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무개의 죄를 내 피로 모두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저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제 자신을 볼 때 뼛속까지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저보다 더 경건하고 또 신실하신 분들이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노무현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우리 주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죄인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뿌렸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재판장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더 힘이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이 이야기가 바울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이 고난의 리스트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은 모두 바울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35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칼이라는 말인데, 칼. 자, 이 칼은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리스트에는 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이 칼에 대한 내용은 이제 36절에서
이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구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이제 아마도 바울이 앞으로 박해의 칼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그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그냥 무반주로 그냥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방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답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실제적인 체험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제 38절부터 39절에 나오는 그 목록들은 이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 능력이라는 것들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모든 시간의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면, 이제 높음과 깊음은 지옥과도 같은 장소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를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바울은 한 가지 더, 그 어떤 피조물도 라는 표현까지 덧붙여서 방금 자기가 이렇게 나열한 그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음을 그렇게 목 놓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너무도 좋으신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그 편각 혹은 빛이라고 그렇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가 방금 설교했던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은, 특히 방금 그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아름다운 설교 한 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의역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낭독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마저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은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소해봤자 심판대 앞에서 죄인과 의인을 판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모두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자연재해겠습니까? 가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립이나 갈등이겠습니까? 아니면 박해자의 칼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마치 곧 도살당할 양처럼 부당하고 폭력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죄송합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통하여 완전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생사화복의 일들이나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그 어떠한 천상의 존재들이나 지금 당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지옥과도 같은 장소들이나 그리고 설령 지금 언급하지 못한 그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